오늘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효의 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의 달. 효의 달. 2008년도부터 대한민국의 10월 달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네, 효의 달입니다. 효의 달. 이제 내년 2008년 8월부터 매월, 그러니까 매년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경로의 달이 아니라 효의 달입니다. 우리 경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자성어에도요, 경로에 꼭 붙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경로효친입니다. 경로효친입니다. 효는 그동안 우리 순복음 인체훈께는요, 효도 효자를 써서 효운동을 했는데, 이제 효도 효자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말 그대로 효입니다. 효. 한글로 효. 영어로 HYO입니다. HYO. H는 하모니. Y는 영. O는 old. Harmony of young and old. 그러니까 소노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평안하게 잘 산다. 그것이 효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효는 경로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2일 세계 최초로 효행장려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가 되는 8월 3일 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8월 3일 날 효행장려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하고 1년이 지나면 1년 후가 되면 이제 2008년도 8월 달이 되면 이제 효행장려법이 시행이 됩니다. 효행장려법 제2장 제9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예수를 믿는 사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회이든 불교, 유교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종교가 있든 있지 않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가 효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또 부모님이 계시든 부모님이 계시지 않든 모든 자녀들이 효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한 법입니다. 윤리와 도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제 공포 기간이 끝나면 2008년도 7월, 9월, 8월 달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매년 5월이 가정의 달이라면 이제 매년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월은 효의 달이다. 아멘. 순복음 인천교회가 왜 아직 1년이 남았는데 2007년 10월 달을 효의 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또 10월 27일 날은요, 인천 지역의 효축제와 효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하게도 인천에서부터 효행장려법이 제정이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순복음 인천교회가 또 뿐 아니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와 중심이 되어서 효행장려법을 제정하자 그러고 초안을 만들고 또 여러 번 공청회도 했고 학술대회를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효행장려법은 성경에 기초한 법인 것입니다. 다른 법처럼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한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뭐냐? 효행장려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먼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효행장려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에도 인천지역교회가 먼저 실천되어질 것이고 인천지역교회 중에도 순복음 인천교회가 먼저 실천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교회가 실천된다는 것은 뭐냐? 교회 성도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하는 일 나와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가 하는 길이고 성도가 하는 길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가 모여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주일날 국가시험을 치는 문제를 가지고요, 항의도 합니다. 토론회도 합니다. 많은 반응을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자기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적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성경적 효를 실천할 때 분명히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것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를 실천하면요, 양극화도 해도 된다. 지금 이 사회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결할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또 사업주와 노동자, 어른과 젊은이, 이 양극화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효를 실천하면 분명히 양극화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습니다. 효가 뭐냐? HYO가 효다. H가 뭐냐? 하모니. 영이 뭐냐? Y가 뭐냐? 영. O가 뭐냐? 올드. 그러니까 노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화평을 이루는 사회를 만든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사회이고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 또 뿐 아니라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사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교회 달을 맞이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효냐? 과연 효가 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도 효자가 되어서,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또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간을 강구하노라 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효자가 되자, 효녀가 되자, 교부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사회가 양극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 전체가 7가지인데요. 오늘 9시 예배 때, 2부 예배 때 워낙 은혜가 돼가지고요. 7가지인데 2가지만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해요. 다음 주에 또 3번째 것까지 갈 건데 오늘 성령이 과연 이 11시 예배도 그렇게 끝낼지 그냥 빨리 가라 통과해라 7가지 다 갈지 이게 고민해요. 그렇다면 2부 예배드리는 성도와 3부 예배드리는 성도가 이게 말씀에 바른석 안 맞아 어떡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올라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올라와서 내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그냥 2부 예배 설교한 것 비디오로 틀고 같이 은혜 받자고 그럴까? 2부 예배 설교와 3부 예배 설교가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서야지 그런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자, 첫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주다,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창조주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창조주다, 그것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효의 뿌리요 효의 완성이다. 저는 효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효 강연회를 많이 가서 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천태호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호와 여자대학교 강당에 가서 이호와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어제입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는요, 이호와 여자대학교 강당에 고등학교 학생이 꽉 찼어요. 또 9시 반에는 중학교 학생이 꽉 찼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효 강연을 했어요.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유교인들과 불교인들과 또 다른 종교인들과 또 종교 없는 사람들과 뭐 20년, 30년, 50년 효운동 하신 분들과 함께 효 강연에 효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요, 깜짝 놀래요. 또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효의 뿌리요, 효의 꽃이요, 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효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가 불변하듯 하나님은 창조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 됩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의 관계도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불변인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환경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종을 보름 때 되면요, 보름 동안 마작을 한대. 보름 동안 논대, 즐긴대. 근데 마작을 할 때 이 중국집 주인하고 중국집 종업원하고 모두 모여서 마작을 한대. 거기는 뭐 봐주는 게 전혀 없대. 근데 보름 동안 마작 다 끝나면 어떤 집은요, 주인이 종업원 되고 종업원이 주인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바뀔 수 있습니다. 사장하는 사람은 종업원 될 수 있고요, 종업원 하는 사람은 사장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는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뀌어도요, 주인과 종업원은 바뀔 수 있대, 아버지와 아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대통령 된다고 아들이 아버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국회의원 되고 아들이 장관 되고 아들이 뭐 재벌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상, 이 신에 꽉 차면 미안합니다. 문선명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박대선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그 수준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요,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종국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그럼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효가 뭐냐? 효가 뭐냐? 사랑 실전이 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그 사랑은 연애 사랑이 아니다. 부부 사랑도 아니다.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까? 하나님을 사랑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생각만 하면, 하나님만 듣기만 하면 막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여러분, 설교하는 최성교 목사는 감동 받는 것 같아? 감동 안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얼마나 흥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못 받는가 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야 돼. 읽을 때 감동을 받아야 돼. 묵상할 때 감동을 받아야 돼. 전해줄 때 감동을 받아야 돼. 실천할 때도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이돌피 나온대잖아요. 막 병 치료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그냥 치료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받으면요, 다이돌피 나온대요. 치료를 받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복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았다고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았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수중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책상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글로, 그죠? 한글로 인쇄가 되어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천주교의 신자들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문답 정도만 가지고 있었지 성경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라틴어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고 뭐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글로 대한민국 남자 여자 못 읽을 사람이 없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어서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 이게 복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요,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치려고 한글을 만들었대. 세종대왕이 만드는 한글이 언제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느냐? 성경이 인쇄되어 나오면서부터 한글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 세계 공통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상표를 출원할 때 한글로 상표를 출원하면 그것이 받아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글을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성경 때문에 한글이 빛을 본 겁니다. 또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한글로 인쇄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경과 한글하고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로 협력의 작용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도 효가 뭐냐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난 누굽니까? 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뀔 수 없는,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어떤 은사를 받아도, 어떤 능력과 권능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원히 아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일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노라. 두 번째입니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따라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나는 우리 주위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한다. 나는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스승을 공경한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리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잘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뭘 아멘. 그래, 아멘도 좋아.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죠? 부모 공경도 안 하면서, 어른 공경 안 하면서, 스승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중학교 학생들 예배드리거든요. 예, 연합고도 쳐야지. 고등학교에서 수능고사 쳐야지. 잘 돼야지요. 잘 돼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 되리라.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할 일이다. 잘 들었어요? 학생들 잘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가르쳐 준 겁니다. 너는 목회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칠 게 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할 것을 가르쳐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어른을 공경할 것을, 스승을 공경할 것을 가르쳐라. 먼저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가르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칠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부모 공경은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옳은 게 좋은 겁니까? 요 정도만 해도요, 우리 순복음 인증의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저기 윤상은 위원장과 계신데 옳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봐봐. 내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좋은 게 좋은 기요. 좋은 게 좋은 기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충청도 사람이 내가 충청도 말합니다.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 내가 이렇게 좀 비판하는 쪽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서울 사람들 이런 말 따라했다군요. 야단나요. 나는 내가 충청도니까 이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기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도 못 됐어. 김종필 씨는 솔직히 대통령 될 줄 알았어. 아이고 안 되대. 이해창 씨 대통령 될 줄 알았어. 안 되대. 이인재 씨 될 줄 알았어. 안 되더니 또 몰라 요새 될라나 모르겠어요. 좋은 게 좋은 기요. 물에 물 탈 듯, 물에 술 탄 듯.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말에 참 좋은 속담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질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질 말아라. 또 우리 고향 속담인데 그건 괜찮아, 그죠? 길이 아니면 가질 말래. 말이면 하질 말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글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 따라가야 돼요. 내가 정치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옳은 게 뭐냐?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옳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와서 얼마 전까지 이 수십 년 전부터 이 한국 사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이거는 바보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을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계명. 그러니까 대인계명이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 첫 계명. 나머지 5가지 계명은 명령만 있는 계명인데 오직 부모 공경 계명만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이 뭐 5가지 명령만 있는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고 말라가 5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 계명은 말라가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라고 명령만 한 것이 약속이 있으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준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준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준 계명, 거래 정가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준 계명, 남의 것 탐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준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인 거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로 알아요. 근데 하라는 것 안 하면 죄로 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해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라는 계명이고 약속이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장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중등학생 여러분들이에요. 정말로 잘 되려면, 본인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주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뭘 줘요, 여러분? 수능생 자녀들 수능시험 공부 얼마나 한다.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답 하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풀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문을 여시면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행복으로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내 부모만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 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모만 공경하면요, 그건 뭐냐? 가족 이기주의가 됩니다. 내 부모만 공경하면요, 시족 이기주의가 됩니다. 내 부모만 공경하면요, 족보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 사회가 양극과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의 부모까지, 동네의 모든 어르신들까지, 자기를 가르쳐준 모든 스승들까지 모두를 다 나의 부모님으로 알고 똑같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문에도요, 군, 사, 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쓰셨어요. 제가 성경적 효운동을 하다가 이 성경을 딱 읽고요, 내가 눈을 비볐어요. 내가 잘못 읽었나? 또 읽어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 혹시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그래서 가정에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찾아봐서도 읽어봐도 그대로고 서성경 찾아와서 읽어도 그대로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배운 신앙은 하나님 먼저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운 신앙은 예배 먼저 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신앙의 의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그리고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그게 아닙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그 말이 뭡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그랬어.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지 아니하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이 없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러 제단에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네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 제물 내게 드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간의 화해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고 우리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현대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대 성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르는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어도 일석사조의 복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 복 주신다. 두 번째, 부모님과 어른과 스승들이 기뻐하신다. 세 번째, 내가 보람되게 살아간다. 네 번째, 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올곧게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의 지탄받지 아니하고 존경받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받을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숙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 그랬습니다. 진실 우리가 부모와 어른과 스승 앞에 공손하게 살고 순종과 살고 효로 살면 그 자녀가 뭘 보느냐? 자녀는요 부모의 입술 보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술 보고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을 보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의 등을 보고 자녀가 교육받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걱정합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청소년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청소년 걱정할 게 전혀 아닙니다. 누가 문제냐? 그의 부모가 문제입니다. 그를 가르친 교육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부모, 어른, 스승을 잘 공경함으로 그 효를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 이 사회 젊은이, 청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가지 하려다가 2가지밖에 못했습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말씀이 항상 육신에 오신 우리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요, 우리가 할 일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